자, 여러분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딪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데,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인생의 그 빈 그릇을 붙잡고 동냥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광야는 여러분 원래가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빈 그릇에만 주목하며 살아가면은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은으로 금으로 채워지면은 그 채워진 것에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또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그릇 보면서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이제는 여러분 그 빈 그릇과는 상관없이 성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레위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지요. 레위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제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레위복음. 여러분, 이 레위기가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제로 해서 모든 말씀들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나열식으로 된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중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에 있어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뭐냐? 레위기예요. 왜냐하면은 부정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에 있어 레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은 어렵고 복잡한 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복잡한 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뭐 어렵다, 잠 온다, 뭐 지루하다, 못 읽겠다,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무슨 내용인지 알고 보면은 좌절이 와요. 알고 보면 오히려 좌절이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모자람에 한탄하며 스스로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이 많고 복잡한 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법이 나오지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내용 나오고 성소에 대한 내용 나오고, 또 각종 정결법에, 절기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까지 여러분 이것을 다 지키며 살아야지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9개 지키다가 1개 못 지켜도 거룩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냅니까?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알고 보면은 현타가 와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겠구나. 지금 내 삶에서, 내 수준에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하나님 만날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거 말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14절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비워내고 번뇌를 비워내기 위해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갑니다. 천주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경제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포기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포기하고 각각의 종교적인 어떠한 몰입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요? 우리에게 그렇게나 거룩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죄 많은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그대로 두셨다고 말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머리 밀고 안 들어가도 돼요. 우리를 세상에다가 그대로 두셨습니다.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경제생활하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자녀 키우고 똑같이 결혼생활하게 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완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밀고 속세를 떠나지 않아도 되고요. 결혼도 경제도 직장도 다 포기하며 수도원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일상생활 하면서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은 완벽합니다. 시작. 예배 제대로 잘 드리세요. 시작. 여러분, 구원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만 성공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레위기 27장이 어떻게 결론되어집니까? 오늘 결론 마지막 쫙 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이고 크게는 출애굽기의 결론이지요. 그리고 언약적으로는 복음의 결론인데, 여기서 이 27장에서 하필 나오는 것이 뭐냐? 서원과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은혜 받은 자의 결론이 무엇이냐? 진짜 복음 가진 자의 결론이 뭐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주의 신학자들은 이 레위기 27장을 보고 레위기를 다 기록하고 난 뒤에 모세가 나중에 추가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용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그 흐름과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26장 46절 끝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니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오늘 27장 44절에도 동일하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26장에서 어떻게 끝났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 규례, 법도 쭉 나온 뒤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깔끔한 맛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7장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요, 드려라 드려라 하지 않아도 나를 막 드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다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찬양의 내용은 다 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또 코드를 높게 잡았는데 다 뭐냐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맹세하거나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원, 하나님께 드린 맹세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은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서문을 딱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딱 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아내한테 혼나고 한 소리 듣고는 가만히 보니까 그럴 능력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본문에 보면은 속전이라고 하는 예물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서원 예물, 9절에서부터 13절은 가축에 대한 서원 예물, 14절과 15절은 집에 대한, 가옥에 대한 서원 예물, 16절에서부터 24절은 토지에 대한 서원 예물. 그러니까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2절에서부터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서원의, 사람에 대한 서원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내가 막 헌신하고 싶고 자녀들을 헌신하게 하고 싶은데 보니까 상황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뭐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녀를 구분해서 드리고 나이도 구분해서 드리고요. 또 너무 가난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집안의 형편을 따라 정한 만큼만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구분할 때도 보면은 태어난 지 1개월부터입니다. 갓난아기부터.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는 것은 성별이 상관없고 형편이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조건도 상관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는 것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자기의 삶이 맞춰집니다. 빈 그릇만 주목하며 인본주의로만 가득하던 그 삶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때로는 감동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감동이 올 때가 있지요. 감동이 옵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다, 내가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올 때는 여러분이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그게 오늘 레위기 27장입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드리는 축복. 그래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데 내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예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에는 못 나가도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가 그 사역에 함께 하는 것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헌신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헌신은 내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내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봤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8월이 지나가고 9월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전도 소그룹. 이거는 여러분 각 팀별로 여러분 구성하시고 관리를 하는데, 팀장이 지역 교회는 지역 예배와 행정을 담당하고 전도위원회는 팀은 전도 소그룹을 담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직장에서 하시든지 시간을 내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시든지 지금부터 몇 주간 동안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서 여러분 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9절부터 해서 가축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서원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서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너무 감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나와요. 서원 예물에는 뭐가 없다? 영혼이 없어요. 특징입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속전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드려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를 또 인도해 가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은혜 받은 자의 결론이 뭐냐? 오늘 레위기 27장입니다. 나를 드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핍박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내 수준이 안 돼도 영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다 빚진 자예요.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불신자들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그 세 부대에 여러분의 삶을 담아내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현장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현장을 준비해 나갑시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서원 규례 이것마저 악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피해가는 오늘 이 시대의 악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서원 규례마저 악용을 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드리겠습니다. 집도 드리고 가축도 드리고 토지도 드리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도 뒤로는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왜냐하면 그냥 갚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갚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지요? 아예 서원의 맹세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됩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 안 된다고 사인이 왔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내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까지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한 그 헛된 맹세를 하기보다는 뭐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맹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맹세예요. 여러분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없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처음 난 가축과 헌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또 보니까 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계속 드려라 해놓고 드리지 마라. 왜냐하면은 여러분 처음 난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마라. 눈속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같은 이유로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원어로 보면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성에 있는 모든 것들 이미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헤렘입니다. 이미 드려진 것, 이미 바쳐진 것,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드려진 성물, 헌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0절과 34절에 레위기를 정말로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1조 규례입니다. 눈속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별해서 드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11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11조 어떤 분이 처음 11조를 내실 때 봉투에다가 압박과 이렇게 적어 내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11조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아빠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되면은 여러분 내 것이 뺏기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아버지 것이 되면은 우리에게는 결국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는 내가 드린 그 10분의 1로만 나를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모든 풍성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드린 그 10분의 1 그거 너무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자기 인생의 그 빈 그릇만 주목하며 늘 뭐냐 받는 것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복음 가진 자는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르게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상적이지 않지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인도받으며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드리고 그리고 도저히 형편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면 전도자를 도와주고 전도자를 섬겨주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